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그 서신서 내용의 중심에는 서신서를 받는 대상의 교회에 일어난 문제, 사건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대변하거나 권면하는 내용으로 주 서신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일부 교인들의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어떤 이식들 이런 걸 가지고 근거해서 바른 시각과 올바른 행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대상들은 바울이 일전에 전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적용해서 잘못된 삶의 자세를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를 대상으로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뒤에까지 가면 크게 세 가지인데 앞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음란의 문제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음란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추해 보자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세상은 이제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이 끝이 나면 뭔가 이 정욕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세상이 끝나면 더 이상 내 정욕을 만족시킬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마음껏 즐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좋은데 내가 듣고 이해하는 천국은 이 성적 유의를 누릴 수 없는 곳이 아닐까. 그래서 그 천국이 열려지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그 최대한 누려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반영된 그런 사람들의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바로 이 음란의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들에게 그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재림절에 현실의 삶을 살 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성에 있어서도 이방인들의 성관념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성의식을 갖길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책임이 있는 성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의 재림을 앞둔 두 번째 문제는 나태함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내가 지금 일하는 일터도 사라지고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어느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뼈빠지게 일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놀자. 주님이 오시기까지 좀 이렇게 여유를 누리면서 살자.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나태함으로 나중에는 이 나태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돈이 없으니까 남한테 빌어먹기 시작해요. 여기부터 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기 붙어서 저 좀 도와주세요. 교인들한테 막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을 안 하고.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너희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라 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데살로니가를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본인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분위기가 그걸 막 기다리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런 긴장감이 좋은 점으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고 뭔가 단결하게 하는 좋은 점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또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성도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아니, 죽었으면 저분들은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는 거야? 하면서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살아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도 분명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실 거다라고 그 당시에 믿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또 그 재림에 대한 해석을 자신의 어떤 욕구나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들려진 내용, 이 재림과 관련된 삶의 태도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적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한 메시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말세야 그래요. 말세야. 아마 코로나를 앞두고 말세에 이런 질병들이 나온다고 성경이 예언했어. 주님이 곧 오실 거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재림이 어떻게 보면 말세와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우리는 이것을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재림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재림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사도행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그 부활의 몸으로 돌아다니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계속 나타난 게 아니라 종종 나타나셨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40일째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쭉 올라가시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올라가시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막 올라가신 거 보고 물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유대 전승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심판받는 그날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이제 딱 올라가셔서 안 보이셨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딱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이 천사들이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온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그 때에 대해서는 나도 몰라. 하나님만이 알아. 그리고 너희는 알 바 아니야 그랬거든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회복과 관련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시겠구나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관은 뭐였냐면 땅 끝은 서바나예요. 네. 오늘날로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 생전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전도의 기회가 끝까지 가면 그렇죠? 하나님이 더 이상 미루실 일이 없고 내려오시겠구나. 그러니까 전도를 전하는 입장에서는 예수님 빨리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 끝까지 최대한 전파를 하면 돼요. 네. 실제로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선교를 하십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려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물론 이것을 신천지가 또 받아들여가지고 14만 4천 명을 빨리 채워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우리가 뒤로하고 천국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땅끝이 서바나였어요.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서바나까지 복음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실 것이다. 멀지 않았다. 내 죽기 전에 반드시 온다. 그런 마음으로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땅 끝이었던 서바나를 오늘날은 마지막에 복음의 전도지인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 그럼 그런 긴박감은 늘 그렇게 있어 왔어요. 역사 속에.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늘 내 삶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해요. 그런데 이런 긴박감을 갖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것이 하나의 꺼리가 돼서 내 삶의 고통과 불편함을 피하고자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마 일주일 후면 지구가 멸망할 겁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 행동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주일 후에 주님이 오신다 했을 때 그 삶의 모습들이 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재림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건데 그 재림이 지연된다면 내가 그 재림만 기다리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재림은 우리가 좀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할 때. 재림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재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죽으면 만날 수 있어요. 죽으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았을 때 재림이 오나, 내가 삶을 마감해서 죽으나, 우리가 흔히 죽으면 가는 천국과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림은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과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내 삶의 오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질문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알바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재림을 무시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좀 뭔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삶을 마감하고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죽으면 순서가 없거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어요. 2008년에 나온 버킷리스트라고. 이번에 또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조금 봤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명은 가난한데 한평생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남자입니다. 본인은 어렸을 때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장남이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그래가지고 돈을 벌 수밖에 없어서 이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공으로 자기 꿈을 포기하고 열심히 그 정비를 하면서 가족의 최선을 다한 한 남자입니다. 카터라고 해서 모건 프리먼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암에 시한부 인생에 딱 맞게 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백만장자고 자수성가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성격은 괴팍한 사업가입니다. 잭이라고. 잭 니콜슨이 주연하는데, 이 두 사람이 한 병실에서 만나요. 근데 이 한 병실에서 만날 수 있었던 건, 이 잭이라고 하는 사장이 이 병원의 주인인데, 병원이 돈을 많이 벌게 하려고 1인실 다 없애버리고 무조건 다 2인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사장인데 병원 홍보상 2인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카터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만나는데 같은 병실인데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일한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두 사람 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곧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그 병실에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카터가 막 뭐를 써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그거를 잭이 보고 제 걸 덧붙여요. 뒤에 10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두 사람이 같이 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해보는 그런 스토리예요. 참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내 삶이 얼마 안 남았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랬을 때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삶의 자세,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적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바울이 지적한 사람들은, 음란하고 나태한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했지만 진짜 오신 걸 믿으면 그 믿음 문제에서는 좀 칭찬을 해요. 진짜 믿었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믿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신앙인들인데도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거의 다 안 믿지만, 또 뭘 안 믿냐면 모든 신앙인들은 자기가 장수하고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 이제 되시는데 100살까지 살 것에 대한 꿈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는 분명히 90이었는데 늘었어요. 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은
내가 언제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음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장수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뭐 빨리 데려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기사가 나왔어요.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근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그런 거 더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부작용이. 제가 기저질환이 있거든요. 고혈압과 그게 있어요. 갑자기 살짝 공포가 지나가더라고요. 예약하고 나니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나도 갈 수 있구나. 예방주사 맞기 전에 유서를 좀 써놓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가느냐, 언제 죽느냐, 언제 예수님이 오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언제든 올 수 있다. 이건 가져야 돼요. 언제든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언제든 내 삶에 맞출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언제라고 하는 걸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로 얘기하지 않고 내용으로, 장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시기도 자연스럽게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재림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은 바로 오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내 삶을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 오늘을 내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바로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주는 나라가 어서 오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에 따라 사는 것보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내 마음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엔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었는데 너무 쉽게 뺏겨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빨리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흔히 막 열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받음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싶어 해. 뭔가 누가 되게 싫어. 그러면 빨리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 좀 절대는 더 씹어야 돼, 며칠을. 그래야 막 속이 후련해.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내 존재가 조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너무 빨리 용서할 수가 없어, 이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빨리 보고 싶은 생각보다 뭔가 내 마음을 조금 더 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었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뺏겼다면 다시 뺏어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하나님 나라 찾을게.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어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에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열받아가지고 미워해서 한 달을 뺏겼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 그만 미워하고 용서해라. 그럼 거기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 다시 찾아요. 싫어요 주님. 일주일만 더 묵상할게. 그러면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뺏겼다면 뭔가 내가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혹은 상처를 받아서 뭔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분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